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입니다. 442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 소리와 같이 나에게 들린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더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은 모습이 벽옥이나 홍옥과 같았습니다. 그 보좌의 둘레에는 빛주옥과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또 그 보좌 둘레에는 보좌 24개가 있었는데 그 보좌에는 장로 24명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멸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 아침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그 오신 예수님,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오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기록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그 1세기 그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을 받을 때였습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당했죠. 그리고 그 신앙을 포기할 것을 그렇게 강요되었던 시대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핍박과 고난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교회를 떠난 사람들, 그리고 황제 숭배를 병행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그런 여전히 아직 교회가 튼튼하게 자리를 잡지 못하다 보니까 여전히 이교 문화, 이방 문화, 그리고 우상 숭배 문화를 그대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많았고, 또 내부적으로 또 여러 분열도 많았고, 그리고 이단들이 또 침투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래서 외부에서의 로마 제국의 핍박, 그리고 내부에서의 분열과 또 이단들의 침투, 그래서 교회가 정말 하루하루가 굉장히 불안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1세기의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이 요한 사도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환상의 내용들을 글로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는 굉장히 무슨 그 SF 영화 같은 영화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그 한 장면 같은 모습이지만, 당시의 그런 핍박과 고통 속에서, 그리고 내부적인 그런 여러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참 어려운 삶을 살았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요한복음은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안에서의 상징하는 것들이 다가오는 것이 너무나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바벨론이 많이 나옵니다. 이 바벨론이 성경의 기록은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바로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결국은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그 모든 여러 짐승으로 나타나고 있는 당시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폭력과 억압으로 사람들을 괴롭혔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결국은 다 멸망시키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1세기의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들이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희망의 메시지로 그들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한편으로는 좀 그 약간 무서운 내용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은 요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요한계시록은 그들에게는 하나의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
왜 신앙을 지켜야 되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그곳에서 얻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당시에는 그 바벨론에다가 로마 황제 이렇게 써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냥 그 책의 요한계시록이 아마 다 사라졌을 겁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하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 21세기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기에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요한계시록은 당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 여러 핍박과 고난 속에서 또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참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쓰는 희망의 메시지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요한 사도를 통해서 당시 1세기 성도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는 어떤 희망의 메시지일까?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시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또 희망의 메시지를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은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 소리와 같이 나에게 들린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그 환상 가운데 하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 문이 하나가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닫혀져 있는 것 같은 갑갑한 상황이었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세기 당시에는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막혀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답답한 닫혀져 있는 상황들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심지어는 배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니 하늘의 문은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요한 사도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이 어딘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형편들, 상황들을 바라볼 때는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을 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바라봐야 될 곳은 바로 하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저 하늘.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 하늘은 언제나 열려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곳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곳이 문이 열려 있다 그래도 그곳을 사도 요한이 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이리로 올라오너라.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본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하늘을 바라보고 그 하늘을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초청이 없다면 우리에게 열려있는 하늘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 사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며 그 하늘의 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귀한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그 말씀이 그저 그냥 내가 소설책을 읽는 것 같은 그런 하나의 책을 읽는 것처럼 내 지식으로만 머물면은 그것은 생명의 말씀이 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초대가 있어야 되냐면은 성령 하나님의 초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처음에 성령 통독할 때 첫 번째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냥 읽으면은 하나의 책을 읽는 것 정도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면 그 글자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 있지만 하나님의 초대가 없었다면 우리 인간은 그곳에 다다를 수가 없죠. 그런데 요한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이리 오너라 라고 초대를 하시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내 삶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항상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으로 초대를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초대를 못 듣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기 때문에.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그 문을 통해 들려오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텐데, 우리의 눈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주변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까 하늘의 문도 발견하지 못하니 그 소리조차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오늘 사도 요한처럼 우리의 땅을 바라보고 내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그 열려있음을 발견할 때, 그리고 그 안에서 들리는 이리 오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환상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초대를 받아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은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은 모습이 벽옥이나 홍옥과 같았습니다. 그 보좌의 둘레에는 빛옥과 같아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예. 이 말씀을 이제 보고 천국을 묘사를 할 때 각종 보석이 찬란하게 있는 곳. 그래서 그곳에서는 발에 차 있는 것이 금덩어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성경에 이제 이렇게 보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보석으로 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이것은 당시에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이라고를 표현하는, 당시에도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이 보석, 반짝반짝 빛을 내는 아주 아름다운 색깔로 청롱한 빛을 내는 그런 보석.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러한 가장 세상의 것으로는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다 보니 그나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하다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할 뿐이지, 하나님 나라는 이것 이상이라는 거죠. 그곳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은 그곳에 하늘에 보좌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아 계셨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하늘에 올라갔더니 거기에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것도 세상의 것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정말 가장 귀하고 값진 것으로 되어 있는 천상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그런 곳에 계셔야지 이렇게도 받아들여지는데, 당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은 또 다른 의미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로마의 황제, 로마 제국이 세상을 다스리던 시대예요. 그리고 당시 로마 황제들은 자기들이 신이다, 신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을 우상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이 로마의 황제가 신의 아들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황제를 떠받들고 황제 숭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의 보좌라는 것은 뭡니까? 통치자가 앉는 자리 아닙니까? 세상의 통치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통치자,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가 로마 황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늘 보좌에 진정한 이 세상의 통치자의 자리에는 누가 앉아 있었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당시에 로마 황제가 이것을 만약에 그대로 봤다면요, 이것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더 탄압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이 되죠. 그런데 당시에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탄압받고 억압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 저 로마 황제가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구나.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우리는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 살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 이 말씀은 아니,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저 로마 황제가 아니야. 진정한 보좌에 앉아 계신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다.
저 로마의 황제가 지금 우리를 핍박하고 고통을 주지만 저것은 진정한 저것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또는 저 황제 역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심판당할 존재일 뿐이다. 진정한 통치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참 답답한 일이 많이 있죠. 우리 살아가는 주변 환경, 사회에도 그렇고 내 삶에도 그렇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힘든 상황 속에 놓일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정말 세상에 돈이 통치하는 것 같고,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통치하는 것 같고, 정말 이 희망이 보이지 않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을 진정 통치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눈에 해결되지 않는 것 같고 답답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이뤄 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분명히 강같이 흐를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통한 진정한 화합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로 성도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둡고 캄캄한 곳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공의와 정의와 빛의 세계를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면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요한계시 여러분,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의 주인이 바로 저 권력 잡은 자들이 아니라, 저 돈을 가지고 세상에 흥청망청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견고하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삶의 형편 속에서도,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모든 것이 막혀있는, 모든 것이 답답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그곳에 우리의 시선이 놓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 하늘 문이 열려있는,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하게 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또한 우리들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또한 우리의 삶의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며 살아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언제라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